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있는 사람과 그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요,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요, 그리고 말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또 걷는 걸음도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오늘의 실패를 실패라고 부르기보다 그 실패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그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잠시 뭔가 실패를 경험할 때 실망은 합니다. 잠시 실망은 해요. 그런데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로 인해서 그 빨리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그 목표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게 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대 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아요. 이 불평하기보다도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제 이룬 성과에 대해서 또 계속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 계획된 일들,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며 전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그 삶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또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표대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표대는요, 다른 말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그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그가 품은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붙잡고 달려가는 표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르심, 또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바라보는 목표는, 표대는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요, 이제 그 주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과연 있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상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그 마지막 말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소아시아에 대한 7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지막 말씀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한 이 서머나 교회에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요,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이제 칭찬받았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도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장인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22장 중간 그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셔요. 오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하였다는 것은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말씀인데 그 건져주신 것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 구약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구약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하고 에레미야와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도 동일해요. 근데 또 지나고 보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이 사도 바울 사도를 예수님께서 또 부르셔요. 근데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다른 목적을 두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을 두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해 주셔요.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죠?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한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확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예수만을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것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달려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시련이 많이 와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많이 와요. 우리 안에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환난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이 말씀 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과거에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막으셨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남을 통해 그는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는 달라지게 되었어요. 회개하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분들은 분명히 바울 사도와 같이 회심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부활에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하면 구원받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까요? 근데 회심하면요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회심은요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회심은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출발점일 뿐이에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쉬지 않고 오늘도 정체되지 않고 오늘도 성장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두려운 심정으로 고백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치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사도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계속해서 화려한 세상을 통하여, 지금 이 화려한 세상을 통해서 밖에 나가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화려한 세상을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되고요. 내일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안에 유혹이 계속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보이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크고 대단한 그런 결단을 요구하며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혹을 하는데 어떤 것을 유혹을 하냐면 작은 거짓말을 유혹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 세상에 다 하는 거짓말. 그리고 작은 방종, 성실성을 깨는 행위,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행위, 그리고 작은 이익, 큰 이익도 아닙니다. 작은 이익. 이런 것들에 의해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또는 영광을 위한 조작적 행위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작은 것을 무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돼요. 이 안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이, 별거 아니잖아. 에이, 그거 작잖아. 다 하는 거잖아. 이거 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마음들의 갈등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데 대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푯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그 푯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왕 중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예비하신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현재 행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룬 업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 행할 일들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왕년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왕년에. 예. 나때라는 말도 많이 들으셨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과거만을 붙잡고 있으면,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과거의 매인자가 되고요. 결국 죽은 자가 됩니다. 발전하지 못하는 자가 돼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잊어버리고자 라고 고백을 하죠. 잊어버리고자. 이는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지금 앞으로 진보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지금 이것을 고백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한 일들이 여러분 기억 속에서 지워질까요? 바울 사도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어떤 이유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백한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룬 업적을 통해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룬 업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를 통해 추락은요, 추락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돼요. 이것을 회상하게 되고 이것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높이 올라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점점 추락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울이죠. 구약의 사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추락은 누가 하죠? 바울 사도만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울 사도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추락의 가능성에서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추락해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버려지지 않기 위해 이렇게 고백하면서 의식적으로 지금 잊어버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두워지게 하는 세상 신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단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여러분 사단은요 자칭 자신이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무수한 그 악한 영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거짓 증언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암흑에 빠뜨려서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감각들을 무뎌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적인 그 행위에 점점 더 몰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회상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 자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뒤를 보게 만들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뒤를 보게 만들어요. 뒤에 좋았던 것을 보게 만들고 뒤에 이제 이뤘던 일들에 대해서 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룬 업적을 회상하며 자랑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곧 영적인 추락을 의미하는데요. 사단은 우리를 한 번 추락시키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한 번에 이렇게 추락시키지 않아요. 서서히 추락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어, 가깝게 있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여러분 진정이 없고요, 그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는 놔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과거의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